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오늘 5번째 벌써. 그래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본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같이 보길 원하고요.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교회가 생겼거나 또 건강한 교회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어디요? 고린도 지역에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유수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 하나가 있는데 바울을 완전히 실망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 거대한 황제의 도시 고린도에서 정말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대로 그들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황제의 논리를 따르며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모습, 그렇게 힘없고 무기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타락한 또 거대한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고린도 전서 이전에 다른 복음서를 여러 번 썼는데 기록상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 후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문제, 그 갈등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냐 마냐의 문제, 오래된 풍습과 관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상 앞에 절했던 그것을 먹을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 작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행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파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1장 12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은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요? 11절 끝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들린 소식이 뭐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12절 잘 보세요. 12절 나는 누구에게? 여러분 표시하세요. 볼펜 가지고.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계파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누구예요? 김혜인,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땅 교회로 말하면 나는 누구? 뭐 조기천 집사님 파, 누구
이재학 목사님 파, 이경학 전도사님 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공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늘 땅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지, 더 크게는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재학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뭐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더 큰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 열망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의 제자 그러면 이곳에서 같이 동역자로 제자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가는 일터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날마다 숨쉬는 그곳에서도 나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이재학 목사님 앞에, 하늘 땅 교회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고린도 전후서는 신학적인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리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로 시작할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1장 5절 말씀과 같이 4절 5절 말씀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늘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아니, 책망하고 욕을 하고 비난해야 된다고, 우리는 잘잘못을 따져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냐면 은혜와 평강 위에 세우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왜 생겨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저 안에, 아이고 남녀가 결혼해서 딴딴따 이거 손잡고 웨딩 마치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한 가정의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남은 책임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꿔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내요 남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는 늘 기억하면 뭐였죠? 남편들은 뭐요? 아내를 그냥 아내로 여기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동역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그는 연약한 그릇이라 너가 잘못하면 그가 깨질까 늘 조심하라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명령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외모로 보이는 그런 꽃단장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온유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는데, 혹시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주님께 돌아올지 누가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아니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저 사람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다시 반복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해서 썩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렇고 성도가 다 썩었다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대가 타락하고 탄식한 그것에 우리가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한 그곳에서 그것이 타락하고 여전히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를 끊어내지 못하는 변해버리고 변질된 우리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어두웠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두면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썩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 다시 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표시해 놓으실래요? 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해 놓으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권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개밥한데 아유 사도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너가 신학을 했어? 너가 안수받은 목사야? 아니잖아. 그래서 너가 전한 것은 다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까? 갈에필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자기의 사도됨의 문제 때문에 원망을 듣고 의심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내용 즉슨 이것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거짓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데 이단들이 교묘히 와서 너희를 교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궈내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고 거짓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가짜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교회 마당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왜요? 그냥 제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 뭐냐면 아침에 오면 담배꽁초 버리고 또 여기에 차 세워놓고 아저씨들 담배 태우시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또 커피도 대접하고 환경미화한 20여 명이 이곳에 아침마다 늘 계세요. 요즘 추워요. 들어오세요. 불 쬐요. 그러니까 이 등유가 금세 들죠. 그런데 그 작은 이 선교를 위해서 마당에 아침에 오면 늘 나가는데 그 아침에도 이미 이단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이 파수대라고 하는 종이 쪽지 들고서 벌써 이 동네를 이잡듯 돌아요. 직장도 안 가나 봐요. 젊은 사람인데도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 물론 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교회에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신천지가 생명의 말씀 좀 전해도 되냐요. 그래서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목사님 이 생명의 말씀인데 주일날 와서 성도님들 갈 때 다른 거 안 하고 요 밑에 서서 CD 한 장씩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유해서 그거 없어도 돼요. 가시던 걸음 얼른 쭉 가시고 빨리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려보셔라. 아니 토요일날 안식교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주일날은 노는 거 아니냐. 주일날 여기 와서 11시에 예배 드리러 오셔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는 무서워해요. 왜요? 오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작은 사람이 당당한지 우리 교회 신천지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와서 복음 들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려워요.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먹고 자기의 삶에 유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끝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끝에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10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싸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 있는 척 아무리 해도 오늘 말씀 전하겠지만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여러분. 1장 어디에 나와요? 1장 7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와 같은 그 신전, 이 고린도 지방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테네로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항구이기 때문에 상업이 번성해서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고린도 사람이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예요? 아니요.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변질되고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그와 같이 말할 때 고린도,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신전도 있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사 지내던 광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오늘 뭐냐? 고린도에게 편지 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쌓는 인생, 우리는 무엇을 계속 쌓는 인생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은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낱 무너질 바벨탑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인생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단을 쌓는 인생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의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의로워지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나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밥 먹고 그냥 밤 되면 자고 아무 사명도 뜻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전히 나도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냐의 그 문제를 늘 씨름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신앙,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이 나의 하나님 주장하던 그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공동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가정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맞이해보고 누군가를 아파서 내 가슴으로 낳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혜인이가 예은이가 밤새 와서 소근소근 혜정이 직장에 가서 같이 그곳에 버스 타고 갔는데 아이고 저 언니가 똑같은 청년이지. 근데 리더의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디서 났는지 괴기 막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쌈 싸서 이제 먹습니다 하고 사진 한 장 탁 해가지고 우리 하늘땅 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귀하다. 그런데 제가 왜 귀하다고 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왜요? 정말 내 가정을 내어주고 자기가 그래요. 내 침대 내 물건 누가 손대는 거를 전에는 너무 싫어하던 사람인데 예은이가 왔는데 자기 침대 그 자리를 탁 하고 내어주고 자기는 바닥에서 잤다는 거예요. 참,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주님도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던 그런 자인데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밤에 뭘 했니? 그랬더니 어떻게 서로 미안하다고도 하고 내가 언니의 그 사랑을 몰라서 미안해. 이제는 언니랑 같이 뭐 하면서 서로 또 우리 집에도 와서 자자 뭐 하고 서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와 평강 3절 그 다음에 4절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3절의 고백이 이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4절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5절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이는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유는 because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지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사람 말 잘했기 때문에 말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말 잘하는 게 뭐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변과 지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족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말씀 가운데 풍성해서 네로의 황제의 그 논리 지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만나보면 그 삶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늘 살아가요. 열심히 다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날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니까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흩어보내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풀과 꽃은 시간이 가면 다 마르고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8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이 언변과 지식이 부유하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씀이 풍족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그 인생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물을 건져 올려 보십시오. 모든 물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여야 하냐? 빠져나가는 시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은혜로 살아가냐면 바로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이 말하죠. 여러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십시오라고.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안다면 믿는 것과 하나가 돼. 내면적 확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지킬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은 약속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빠져나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특별히 잠언서가 뭐라 그래? 시편이 뭐라 그래? 청년이 그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게 될 수 있냐고 묻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삶은 삶과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전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떡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서 그 떡을 다시 먹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어도 옛날에 은혜 가운데 살아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되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무슨 계기가 되면 그들은 다시 언변과 지식, 말씀의 풍요함을 쫓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보고 꿈도 가져보고 비전도 가져보는데 일평생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출발한다면 이것은 변질되어 다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잠자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잠자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한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읽고 싶고 지키고 싶은 열정이, 그래서 예배 앞에 내가 세워지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아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수요 은혜 예배 전하는 저는 이 복음이 요한일서가 더 저에게 요즘 은혜로 또 다가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진리가 있고 너희에게 빛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라고 1장 4절인가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에 얼마나 속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믿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everlasting life라고 그렇게 영어에 써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영생이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영생, 나 그런 영생이면 먹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늘 땅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은 후에 어느 날 그냥 팍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동시에 앞당겨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왜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안다면 영생은 죽은 후에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영생이지, 여기서 그냥 함부로 막 살면서 우리는 저기 천국에 우리가 속아서 사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헌금 잘하고 하다가 저 마지막에 그냥 죽으면 다 가는 그 천국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이 호도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어 세상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요. 여전히 사람들이 보는 그 화려한 것에 내 인생이 다 빼앗겨서 살면서 정말 나의 내면의 하나님을 위해서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여전히 남이 보기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그것을 받고 싶어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데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수요 은혜 예배 때 우신 거 여러분 영상해 보세요. 정말 박사면 뭐예요? 목사면 뭐예요? 죄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저기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 신약학, 버젓이, 그러나 그 딸을 5시간이나 매질을 해서 죽인 사람 이야기가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고요. 무슨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빠져 있어요. 이재학 목사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높은, 아니요.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내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지,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대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는시대. 사장님, 돈이 1년에 코닥에 얼마를 상장하는 회사래 다 거짓에 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은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데, 이 은사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손 얹으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죽기 사역하고 하는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희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감사하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을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은혜에서 벗어나서 타락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볼 때 형편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은혜로 오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편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믿어주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왜 섰냐?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죠. 저 사람 믿음 가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의 믿음 없음이 긍휼한 것이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보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결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왜 감사하지 못하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가 흔들리냐?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견고히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를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세워야 돼. 히브리서 10장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지 우리가 무슨 의로 와서 그곳에 들어갔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해서 그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지 여러분을 힐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가요. 뭐 1년 만에도 만나고 또 그래요.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데 만나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증후군이 있다 그래.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다 줄 준비해놓고 그냥 저기 다람산 공원에 가서 축구를 오랜만에 얼마나 재밌겠네. 그래서 나 축구했다 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냥 명절 증후군도 없고 좋겠어요. 그래 나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나도 해야 된다. 안에 혼자 일어서서 설거지하고 뭐 하는 거 그냥 이거 그러지도 않지만 입이 대빨 나오기 전에 눈치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일어나서 여보 내가 한번 이번에 해줄게 하고 나도 가면 누워도 편한 게 아니에요. 시골집에 가면 엄마는 장남인데 있어라 아들들은 있어라는데 안 그래요. 얼렁 일어나서 야 가위바위보 하고 아니 남자들이 설거지 맡아서 하자. 저희 집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남자들이 설거지는 계속 그 설거지도 겁나게 빨리 돌아온다니까요. 누가 동네 사람이 그냥 종갓집 보니까 인사라도 오면 또 뭐 상 보라 그러면 상 보고 만둣국 하루에 10번도 막 삶는데 뭐 오면 대접할 게 시골은 만둣국이야. 그럼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아들 몇 개 남았는데 또 그 만둣국을 하루에 막 4-5번 먹으면 그냥 화장실 종일 가기 바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만나면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곳 안에 가서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다 각인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 못하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 7절 하반절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전에 전해 주었던 복음,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쏘갔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위로와 소망 가운데 칭찬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5절 6절은 잘 아죠. 여러분에게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불렀는데 그 기업은 뭐라고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썩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또 녹이 슬어서 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 그냥 50, 60까지는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그 이후에 뭐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뭐라고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여러분에게 맡겨준다 그랬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하늘나라 그거 가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기쁨은 여기서 오늘 기뻐하는 삶이 시작돼야지 마지막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마지막에 가면 다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뭔데요?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데 맨날 그럼 울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신앙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미움 대신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구정명절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구정명절은 사실 태음력에 의해서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구정,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을 지켜왔는데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겠지만 일제시대 때 본인들이 지키던 것이 태양력이기 때문에 1월 1일 신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문화 말살 정책을 썼죠. 그들이 그러면서 신정을 세라 하고 일제가 준 게 신정이고 사실은 태음력 이 구정을 세는 게 우리한테 신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지만 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고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무효인 것을 알고 있는지, 그와 반대로 사람 앞에서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효적인 삶인지를 날마다 진지하게 묻는 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살지? 좀 고차원적인 거.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지? 내가 세상 사람들 숲에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지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살아가야 유효한 삶을 살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필 목사님 지금 당장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열차는 지금도 소리 없이 종착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